자,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권하십니다. 예, 김장석 집사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밝히 보는지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벌써 이제 27번째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맹인, 옛날에 성경에 보면요,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소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경. 근데 이게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맹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면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정제되어진 표현이 뭐냐면 바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언어 사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뭐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맹인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성경을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맹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7장에서 여러분들 그 에바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죠? 그 7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어떤 면에서 쌍둥이냐면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침을 발라서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쌍둥이냐면 이 두 그림이 그러니까 보세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그림은 뭐냐면 얼마나 인간의 죄의 상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 그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독한 인간의 어떤 그 죄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림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사람의 형체는 갖고 있지만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펑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된 상태가 제대로 모든 펑션들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죄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난번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내심 못마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은 유대인이나 먹어야지 선민이나 먹어야지 이방인들이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을 향한 영혼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이기심이 그들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 이기심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배역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맹인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으로 답답하게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이 맹인을 고치시죠? 침을 뱉었어. 침을 뱉었어. 한번 따라 합시다. 침을 뱉었어. 이 침을 뱉어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속성 속에는 침은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엄마 목이 물렸어 하면서 팔뚝을 갖다 대면 침을 발라주셔서 침을. 그 뭐 침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희 이사님 약학 박사니까 침이 이렇게 바르면 좀 나아요 그게? 이제 모른대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침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모기 물리면. 응?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침은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발라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너를 고쳐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를 최대한 낮추고 애들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 그런 방법이셨어요. 머리를 낮추시고 무릎을 낮추시고 우리에 맞게 대하시는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침을 뱉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향해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정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너희 육신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내 영적인 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침을 뱉는 장면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냐면요,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 왜?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칠병 아시죠? 피를 쏟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거. 유칠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유칠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며, 그럼 이게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가 멀쩡한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옆에 지나갔다. 근데 문둥병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가던 사람이 돌아와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유칠병이 있는 자는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모욕적인 것들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정한 자는 그 옷을 바르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뭐하리라? 부정하리라. 그럼 이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욥이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욥이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몸에 욕창이 나갔고요. 힘든 것도 너무너무 고달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 응? 우리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위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침을 뱉으시면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 여기에도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 이것은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눈을 뜨고 살아가잖아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가리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는 이 앞으로 이 침을 뱉는 모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모욕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데 15장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14장 먼저 볼까요? 14장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모욕을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침을 뱉는 것처럼 내가 이 모욕을 뒤집어 쓸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15장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두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뭐라고 말했죠?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모욕을 당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이렇게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봤던 건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아시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한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어떤 PD가 이제 취재를 갔는데 할머니 한 분으로 취재를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7살 때 실명을 한 거예요. 7살 때. 근데 PD가 가서 할머니가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감각적으로요, 살림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정 있잖아요, 동정을 바느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꿰고 집어넣고 정확하게 빼고 집어넣고 그래요. 바느질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할머니가 농사를 짓는데요,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를 구분을 해요. 빨간 고추는 오른쪽, 파란 고추는 왼쪽 하면 빨간 고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감각으로 익힌 거래요.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색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냐고 그랬더니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PD가 막 웃으면서 할머니는 그냥 뭐 앞을 보지 않아도 세상 부러울 곳이 없네요. 그냥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도 뭐 그냥 보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잠깐 그 침묵을 하더니 이내 한 몇 초 만에 입을 뗍니다. PD 선생님, 네,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할머니 무슨 소원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PD가 마음이 뭉클해서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죠?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보는 것만 해도.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보지 못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힘든 건가?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은 22절에 보니까 벳사다에 이르러, 누가 이르렀죠? 예수님이 벳사다에 이르렀어요. 이 세다 그러면 어부라고 하는 뜻이고요. 벳 그러면 베이트 해갖고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벳세다에 이르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 이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맹인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한 이 맹인은요,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사람에게 이끌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 앞을 보지 못한 유명한 이름을 가진 맹인이 하나 있었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이 맹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은 별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가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니까 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한번.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번 끌려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23절 볼까요? 시작. 이제 간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가리키셨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 고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하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은 그 마을은 영적으로 봐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상태를 꾸짖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마을에 있으면 평생 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다른 세계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시고 예수님께서 눈에 대게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말로 썼어요. 블레포. 말 그대로 여러분들 육신의 눈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눈이 본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는데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니까는 쳐다보며 이르되 누가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로 블레포 이렇게 썼어요. 블레포. 그냥 본다 이렇게 썼어요. 본다. 근데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 또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 점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게 한 방에 고쳐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보통 예수님 한 번만 안수하고 다 보여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왜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의 의문점들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맞춤형 전도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은 간절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익명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딱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그 마을을 떠나셨어요. 아마 이 맹인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손에 끌려갖고 그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성격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거기 살면 안 돼. 너는 평생에 거기에 살면 내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육신의 눈을 가리웠던 그 세상에서 너는 떠나야 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런데 안수하니까는 누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였어요. 보인다. 육신의 눈이 벌떡하고 떠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블레포로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서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에는 이렇게 성경이 본다, 보나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보나이다는
에이도 하는 말로 썼어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경험적 차원에서 이제 뿌옇게 사람들이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막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에이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제 첫 번째는 뭘 봤어요? 벌레포 육신의 눈이 띄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에이도 뭐 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것들을,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뭐가 움직이구나. 왜냐하면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뭐하여 본지라? 밝히. 이 밝히 본지라는 엠블레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보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보다. 주님은 천천히 그가 당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그를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설득해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을 가리키셨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한국 목회도 해보고 이민 목회도 해봤습니다만 약간 이민 목회가 좀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 퍼포먼스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체험적인 것. 그러니까 이민교회 처음 나오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루할지 뭐 설교 말씀이 좋을지 저는 뭐 말씀을 안 해둬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강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몇 번 우리 한 일주일 동안 몇 번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치, 병을 고치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전파를 통해서 주사랑교회에 몰려오는 많은 인생들이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퍼포먼스에 의존하다 보면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이름하여 8월 20일부터 우리는 또 성경 공부를 주일 예배 마치고 중식하고 난 다음에 몇 시요? 1시 반에 몇 분만 30분만 딱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9년만 하면요, 뭐 이게 커리큘럼이 9년만 하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뜨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요. 이 서든 베프티스 이거 정말 잘 만들어낸 교재.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블레토, 육신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에이도 경험적으로 그가 확신하게 만드시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되어지는 엠블레포, 밝히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수가성에서 물을 길른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 물 길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요. 근데 이 여자는 낮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번째 남자가 있어요.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아빠 결혼을 약속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5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6번째 남편과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깊이 현상을 보입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는 게. 여러분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죠? 어디 아프면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거 싫잖아요.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또 좀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사람 만나는 게 싫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 같은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육신의 눈이 띄어져요. 블레포가 되어집니다. 조금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에이도 뭔가 경험으로 이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엠블레토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깊이 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확 집어던지고 사람들 속에 나가서 내가 생명을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자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 그 마음 속에서 평생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케어해 주시지 못했던 어둠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익명의 사람들이 끌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 육신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밝게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까지 확 뜨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 이러한 능력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뭐라고 뭐죠? 어디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마을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철저히 구분돼서 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짝 뺐으면요 요요 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가 뭐예요? 지옥의 준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사역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많이 다운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수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준을. 내가 더 잘한다. 그죠? 내 수준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죠? 근데 허물어진 나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만져주시고. 아멘. 예수는 어떻게 하세요? 자세를 낮추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맞춤 전도를 하세요.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전도도. 네? 우리 어머니 사시던 지금도 어머니 살아계시지만은 그 동네는요, 처음에 예수는 안 믿었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교회가 번듯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나중에 신학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신방 전도사처럼 역할을 했죠. 신방 다니면서. 교회 이 집안들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를 그 동네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랫마을에는 무당이 있었고 윗마을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어요. 응? 무당의 반대말은 임봉순 여사예요. 저희 어머님이 임봉순 씨거든요. 예. 응? 임봉순의 반대말은 아랫마을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니를 찾냐? 무당 굿하면 돈 들고 우리 어머니 신방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무당 끝에도 별 신통력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무당보다 낫더라. 할렐루야. 예? 무당보다 나니까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그냥 또 성경책 들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갖고. 응? 저희 어머니 특기가 하나가 있어요. 뭘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울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된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꼭 올해도 안에 3일 신방하면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들이. 그러면서 한 가정 불러 모아갖고 그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그런 은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에 그 눈이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뭐하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함으로 나온 맹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맹인을 보는 순간 주님이 이 사랑의 발동이 되어져서 저희 어머니처럼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손을 딱 잡고 가시더니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나 평생 눈 감고 살 테니까 나가자.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더니 벌레포 육신의 눈이 뜨게 돼요. A도 체험으로 모든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롭게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고 나 넘어졌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맹인에게 두 번째 오셔서 안수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벌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이 치유의 역사가 밝히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